하루는 한 교회를 섬기는 3명의 목회자들이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목회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목회자는 아직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낚시를 하던 중에 미끼로 쓰던 지렁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지렁이를 좀 가져오지. 그리고 배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해변까지 가셔서 지렁이를 구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다 보니까 또 지렁이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목회 경력 한 15년 정도 되신 목사님께서 벌떡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해변으로 가시고 지렁이를 가지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한참 낚시를 하다가 지렁이가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두 선배 목사님의 그 큰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가리라.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그러자 전도사님은 연못 바닥으로 꼬르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두 선배 목사님께서 이 젊은 전도사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전도사가 물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참 좋아. 근데 아직 바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네. 다음에는 어디 바위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줍시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부활했어서 돌아오셨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신 분들 없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있다, 세계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 여러 교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교 안에도 두 개의 큰 교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바리새파, 또 다른 한 파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를 쫓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사두개파를 쫓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는 그리스 문화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들의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세계라는 것도 몸과 이 육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주변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 믿음 가운데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부활의 경험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초대 교회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아주 많이 퍼져 있는 문화 때문에 부활에 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들의 믿음 또한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면, 즉 곧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구원에 관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위험해지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높이 쌓은 탑에 주춧돌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잘 쌓은 탑, 잘 지은 건물에서 어떤 돌들은 빼기 쉽죠. 그건 좀 빼도 탑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을 받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돌을 빼면 그 빼는 순간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바로 그 근간이 되는 믿음의 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가, 논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옛날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을 믿죠. 바라라는 설문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81%의 미국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답니다. 여전히 19%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5명의 1명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후세계에 관한 믿음이 예수님 때처럼 믿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예전보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데 재미있는 건요, 교회를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못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논리적인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심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으로 가는 많은 길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문, 의심, 물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중에 구원으로 향한 길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들 중에 어떤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똑같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참 그 이해력이 넓고 포용력이 크고 아주 좋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하니 다른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박또박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가 없고 흠도 없는 희생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참된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죽는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만약 구원을 향한 다른 길이 있다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라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은 참으로 매정하고 참으로 잔인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오묘합니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살아가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예수로 십자가에 그 잔인한 형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매정하고 잔인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거나 월등하게 선하게 살면 지옥불을 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으로 얻을 수도 없고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태까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악하게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계명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계명 때문에 그 믿음이 지도가 되고 인도받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해 주는 게 계명의 목적이죠. 구약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은 역사적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참 비논리적인 얘기예요. 우선 얼마나 선한 것이 구원받기에 충분히 선한 것입니까? 이만큼 선해야 구원받기에 충분히 선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놀이공원 가보면 놀이기구마다 키를 재는 그 기둥에 표시가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보다 작으면 못 타요. 그죠? 예. 그 기둥에 그려진 높이만큼 키가 크지 못하면 그 놀이기구를 타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선을 재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평균 키보다 조금 높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충분히 키가 컸을까요? 여기서 설교하는 정호성 목사는 그거에 키가 충분히 커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미치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저는 예를 위해서 든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잣대로 따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가 이 인생을 의롭게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천국에 평생 의롭게 사신 예수님만 계실 겁니다. 이번 주간 중에 3월로 바뀌죠. 3월의 첫날 3월 1일은 3.1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3.1운동 기념주일로 드리죠.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원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 8개, 9개 지역에서 동시에 대한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 3.1운동이 시작됐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기념주일을 정해서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태극기,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를 위해서 가장 앞서 나갔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큰 자랑이고 큰 자산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인구는 통상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인구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때가 1%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20%가 훌쩍 넘으니 20배 이상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벌처럼 기업처럼 물려주고 물려받고 기업처럼 회사처럼 성장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1 운동의 특징은 누가 위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거적적인 독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단체가 나서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자주독립을 바라는 남녀노소 모두가 기꺼이 나서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이 3.1운동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독립선언서 그 공약 3장에 의거해서 태극기 한 장 들고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화염병을 든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을 마주한 사람들은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일본 측 통계에 따르면 46,948명이 체포되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5,9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날 7,500명이 살해를 당했답니다. 그야말로 때리면 맞고 붙잡아가면 잡혀가고 총탄과 창검 앞에 자신의 몸을 그대로 내어주는 식의 평화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당시 독립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저항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폭력, 악에 맞서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활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믿음의 드러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뭐 한 번 사는 건데 잘 살아보지 뭐. 요즘 말로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화려하게 좀 살아보자. 크게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 사는 동안 온갖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러고 살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는 죄의 생활과 방탕과 탐욕과 불의와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을 정도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11조와 헌금도 드립니다. 헌물을 교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즐기며 누리는데,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지옥도 없다면 예수 믿는 것 같이 바보스럽고 억울한 일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참 아까운 목숨이죠. 참 아까운 젊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지금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송드리는 일이 헛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그득히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수고는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파송을 받으시면서 나는 이 교회에 오래 있을 거야 라는 걸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시니까 뒷뜰에다 사과나무를 하나 심으셨어요. 난 여기서 오래 살 겁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심은 지 3년 만에 그 나무에 사과가 딸랑 하나 달렸습니다. 가서 봤어요. 이 사과의 껍질은 붉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익어서 땄어요. 쪼갰어요. 그걸 한 입 딱 베어 물으니까 시큼 달콤하고 그 살이 바삭바삭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열린 사과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파란 색깔이었을까요? 보라 색깔이었을까요? 그 맛은 어떤 맛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살은 어떻겠습니까?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보고 먹으면 그 다음 해 이후에 열릴 과일들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파악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기꺼이 순종하면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만약 끝을 모르는 의심의 깊은 물속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어디에 바위가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든든한 바위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위들을 잘 이해하고 삶에서 이 바위 위에 든든히 서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외우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거나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믿지 않거나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든든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그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와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쌓은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딛고 걸어가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죽은 이의 부활에 믿음을 버리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잠시 빼놓고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빼놓고 전도하는 것이 짧게 보면 좀 쉬워 보입니다. 이거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사람 못 믿는데 이거 좀 빼놓고 얘기하지 뭐. 그렇게 타협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건강하고 병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그런 기준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재밌게만 해주고 행복해주기만 해주고 하면 만족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만약 요즘 세상 시류에 맞춰서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쏙 빼놓은 믿음의 고백과 신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받쳐주는 진리의 바위들입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지 모를 때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